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2월 셋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복음성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천지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자녀로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미중유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들에게 감사가 무엇인지를 몸소 체험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사소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요 축복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전에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감사를 고백하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선교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가 머물지 않고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은 겨울 한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텍사스에 있는 모든 분들, 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허락해 주신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육체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신분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 자녀로 인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2월 17일 지난주 수요일부터 4월 3일 부활절 전까지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어떻게 정하냐면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역으로 40일을 계산을 합니다. 그 대신 주일을 뺀 40일간을 사순절 기간으로 정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고난, 그 희생,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좀 경건하게 보내자. 그리고 정말로 기쁨 가운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축하하자. 그런 의미로 정한 교회의 절기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약 성경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여러분 카톡에 사순절 기간 성경, 신약 성경 통독표를 나눠드렸는데요. 내일부터 시작해서 4월 8일까지 부활주일 그때까지 40일 동안 정해서 이번에 신약 성경만 한번 우리가 읽기를 원해요. 매일 한 6장 정도 읽으면 되는데요. 5장이나 6장. 제가 여러분 우리 그룹 카톡에 그날 읽을 성경 그 내용을 음성 파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또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제가 올려드린 그 음성 파일을 들으시고 또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그렇게 하루를 지내시면 40일이 지난 때에 신약 성경을 저희들이 한 번 다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올려드릴 그 성경 그 음성 파일은 입체 낭독이에요. 그래서 성우들이 이렇게 정말 배경음악을 깔고 좋은 목소리로 성경을 이렇게 녹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은 신약 성경 한번 우리가 통독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내용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매일 저녁 8시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을 비교해 보고 우리가 본받고 적용해야 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의 차이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35절,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그 마음의 차이는 뭐냐?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무리들을 보내기 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내지 않고 그곳에서 그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시죠.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요, 이 사람들을 빨리 집으로 보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왜 무리를 빨리 집으로 보내기를 원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사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30절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한 그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6장 7절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읽어드립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셔서 귀신 쫓아내게 하시고 아픈 사람을 고칠 수 있도록 전도하도록 제자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가르치고 행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했던 그 일을, 그러니까 복음 증거의 사역, 전도한 내용들을 예수님께 와서 정확하게 보고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보고의 내용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자, 31절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아픈 사람의 병을 고쳐준 그 전도 사역을 보고할 때 그 보고를 다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정말 수고했다. 이제 뭐 밥도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은데 우리끼리 조용한 곳에 가서 좀 쉬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배를 타고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따로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33절을 한번 볼까요?
그 가는 길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자,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님께 와서 자세히 보고를 합니다. 정말 신이 나서 보고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것이요. 잘했다, 수고했다. 이제 우리끼리 조용한 곳에 가서 쉬면서 좀 편하게 식사도 하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어떤 상을 주겠다, 보너스를 주겠다. 우리 휴가를 한번 가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조용한 곳, 쉽게 말하면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배를 타고 가면 해변 쪽으로 가고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요. 예수님이 어디쯤 오실 것을 알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제자들이 봤을 때는 조금 어이가 없는데 제자들이 더 섭섭한 것은 예수님이죠. 왜요? 자기들이 해변에 이제 딱 내렸는데 그 많이 몰려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가서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마태복음의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은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병자를 고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어요? 아니, 예수님은 조금 전에 우리에게 우리끼리 좀 쉬자. 조용한 곳에 가서 식사도 하고 좀 쉬자. 그렇게 말씀해놓고, 아니, 이제 와서 사람들이 몰렸다고 자기들은 신경도 안 쓰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만 하고 계시니 이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들은요, 자기 시간을 좀 찾고 싶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무리에 대한 마음, 그들을 그냥 가르치고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시는 그 일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외면당한 거죠. 쉬고 싶은데 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저 사역이 끝나야지 우리가 뭐 쉬던가 우리가 뭘 먹던가 그럴 거 아니야. 우리도 배가 고픈데, 아니 지금 날이 다 저물어가는데 예수님은 뭐 쉬실 생각도 안 하고 끝낼 생각도 아니고. 그래서 참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가서 예수님을 멈춘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거 끄는 거죠. 왜요? 자기들도 배가 고프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배고플 것을 아니까 예수님이 가서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 그만하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 이제 날도 저물었으니까 이 사람들도 배고플 테니까 빨리 집으로 보냅시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자, 여기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솔직히 제자들은요, 거기에 있는 무리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기들만 관심 있는 거예요. 어떤 거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우리 쉬자. 우리끼리 먹자. 그 약속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고생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는 쉬고 보상을 받을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들은 신경 쓰지 않고 무리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이죠. 제자들은 무리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자기들만 나름대로 수고한 것에서 보상받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무리들을 빨리 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뭐냐? 자기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지금 여기 나를 찾아온 이 무리들이 얼마나 가엾고 불쌍한 영혼들이냐?
이 아픈 자들을 보고 너희들은 아무런 마음에 그런 동요가 없냐? 긍휼한 마음이 없냐? 어떻게 너희들 것만 지금 챙기려고 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저들에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이 이 무리들,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신 이 비슷한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도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여전히 무리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배고픈 채로 보낼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좀 구해오라고 말하죠. 근데 4절을 보면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거 보세요.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표현은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배고플 텐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구해와서 이 허기를 면할 수 있을 정도로 욕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표현과는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도저히 이 사람들 배부르게 먹일 수 없으니까 그냥 보내시죠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런 긍휼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은요, 지금 제자들은요, 거기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7개 또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와서 이렇게 부탁했어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 배고픈 거 저희들이 아니까요. 예수님, 우리가 가진 거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것으로 지난번처럼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이것도 하지 않았고요. 부정적인 말로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 배부르게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야, 너희들은 이 무리들을 보고 무언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무언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없냐? 너희들의 마음이라도 이들에게 좀 주어라. 그런 의미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제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지 말고 너희들만 생각하지 말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라.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늘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그 내용들을 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이라는 성에 아들 한 명을 키운 과부가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슬픔에 대해서 장례식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7장 13절이에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행인 것은 나중에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그들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3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가 걷지 못하는 거린에게 예수님의 귀한 능력을 전해줌으로 그 병자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여기를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거린을 보고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긍휼한 마음이 없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주님의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 야, 내가 가진 은도 없고 금도 없어, 그러고 지나갔을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그 거린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에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의 병을 고쳐주고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 네가 구원받기 원한다, 그것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거린에게 전달해 주므로, 선물로 나눠 주므로 그 거린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축복의 결과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정말 뜻하지 않은 이런 사태 속에 저희들이 1년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심장마비 와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사모님과 자녀들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아직도 그 병들어서 아파 있는 분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나만 아프지 않으면 되지 뭐, 나만 배고프지 않으면 되지 뭐, 나만 그냥 편하고 안전하면 되지, 우리가 이런 상태로 이런 마음을 갖고 지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요, 지금 무리를 향해서 아무 생각 없이 무관심 속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과 크게 다를 게 없을 것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배고파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의 것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의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들에게 나눠줄 물질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물질이 없어도 우리는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 우리는 얼마든지 격려해 줄 수 있어요. 아니면 내 물질이 아니더라도 어느 단체에서 도와주는 것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수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굳이 그들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파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는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을 봅니다. 이 땅 위에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오. 여러분이 사는 땅에 가난한 사람과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왜 가난한 사람을 항상 있겠다, 언제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 없이, 배고픈 사람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굳이 누구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누구는 배불러서 가난한 사람을 돕게 하는 그런 일이 없을 텐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책임을 맡겨주신 분명한 이유는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무언가 베푸는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라. 그러면 너희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또 다른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고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19장 17절 읽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하신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뭔가를 도와주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후하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라고 말씀하실까요? 힘든 자들을 왜 위로해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들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배고픔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줬을 때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한다면 그들을 사랑할 시간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누군가를 사랑할 때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요, 도와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홈리스 피플을 보고 뭐 돈을 주거나 뭔가 도와주려고 할 때 우리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요, 그들을 잘 도와주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와주지 않으려는 핑계나 어떤 구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솔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많은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려고 하기 전에 제가, 이천선이 제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가, 그런 삶을 살았나 생각해보자, 평가해보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저의 어떤 모습이
부끄럽고 부족한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 대신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배고픈 자들을 배부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 그게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인 문제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축복들을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말씀해 주신 것, 그 책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의 사랑, 은혜, 축복들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준비한 귀한 물질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물질에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감사가 담겨 있고 선한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경영하는 일터 위에 하나님 귀하고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의 삶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참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며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온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건강과 그들이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녀들과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 위해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마음 아프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